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 있는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정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곤액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토화를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슬개에서 나오고 건드리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욥이 빌닷의 훈계에 대답하자 소발이 이번에는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심지어는 모든 부족민에게 외인 취급받고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외인 보듯하지 아니할 부활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의 심령은 요동하는 바닷물처럼 크게 출렁였습니다. 부활의 날만 바라는 심령을 드러내기 그 직전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라며 자기 말이 책이나 묘비에 영영 기록되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원이 하나님을 구속자라 부른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구속자 고엘은 근족인데 근족은 이런 기업을 물러주고 억울한 피를 보복해주는 가까운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기업이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기 신원을 갚아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욥은 친구들이 맹수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실제로 자기 살을 먹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는 자기를 일의 뿌리라며 계속 정죄하게 될 경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소발이 욥에게 훈계하는 처음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내 중심이 초급하다면서 욥을 정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심정을 밝히면서 욥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반박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소발 역시 악인에게 내릴 두려운 형벌에 관하여 이어 쏟아냅니다. 그의 저주는 빌닷보다도 많습니다. 그에 보면 엘리바스가 35절 훈계하는데 그중에 이 심판에 관한 말이 16절입니다. 빌닷은 21절을 말했는데 그중에
17절이고요. 소발은 29절을 말하는데 그중에 26절. 지난번에 제가 소발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절을 더 더해야 됩니다. 90%나 됩니다. 첫째 논쟁에서도 세 친구가 악인이 받을 심판을 물론 경고하긴 합니다만 자신들의 훈계가 계시나 해석이나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점을 자꾸 들어서 그 훈계를 욥이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길게 말했죠. 둘째 논쟁에 와서 엘리바스는 그나마 첫째 논쟁과 비슷하게 훈계하려 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그러나 첫째 논쟁보다 악인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말이 많아지지요. 40몇 %더 되죠. 빌닷도 경고의 말을 비슷한 분량으로 말하지만 그의 훈계에서 80%가 넘게 그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소발은 빌닷보다 분량이 더 많고 훈계에서 차지하는 경고의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90%나 됩니다. 자, 소발의 훈계를 셋으로 보죠. 1절은 도입구고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 3절 그리고 나머지인데 2, 3절에서는 소발이 욥의 책망에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슬기로 대답하는 겁니다. 훈계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슬기로 대답하는 내용은 악인이 심판받을 거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무려 25절, 26절이나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도입부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소발은 둘째 논쟁까지만 발언하고 셋째 논쟁에서는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소발이 그러므로 하고서 지금 자기의 훈계가 빌닷에게 대답하는 욥의 말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이 세 친구에게 무섭게 경고하는 말 끝부분이죠. 소발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해합니다. 이 사실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에 묻어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욥기에만 2번 나오는데 다른 한 번은 엘리바스의 첫째 훈계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이 번거롭다. 그게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이 번거로움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생각이라고 한 말을 거기서는 생각이 번거로움이라고 번거로운 생각이죠, 그죠? 엘리바스가 밤의 이상 중에 자기 생각이 평상시와 다른 상태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때 이 낱말을 시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들 무렵 밤의 이상이 엘리바스에게 보이고 곧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들이닥쳐서 뼈가 다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들이닥치기 직전 깊이 잠들었던 엘리바스의 마음이 각성이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듯이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 상태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말, 시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발도 그런 이상을 보고 있는 상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3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을 봐야 합니다.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걸 사역을 해보면 내 슬기로부터 한 영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번역대로 나의 마음 혹은 영이 아니라 한 영이 소발에게 대답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하는데 소발의 슬기로부터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소발의 마음이다. 영이라고 보고서 이 한글 개역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 영어도 뭐 비슷합니다. 새긴 것 같아요. 얼른 봐서는 마치 성신께서 선자에게 이상을 보이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뒤에도 좀 나올 겁니다. 저주의 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자기가 욥의 책망을 들은 걸 강조하여 밝힌 대로 자기 지혜로서 소발이 감히 책망하는 죄인을 정죄하려는 겁니다. 마치 이상을 본 사람처럼 소발은 자기 마음이 평상시와 달라져서는 다시금 욥을 훈계하려 합니다. 2절에 내게 대답한다. 이 대답한다는 말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2절입니다. 2절에 내게 대답한다고 새긴 이 낱말은
나를 돌아오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슈브라는 말, 슈브란 턴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돈다, 뭐 회개한다는 말도 쓰는 뜻이 있는데 욥을 훈계하는 자리로 자기를 돌아오게 한다는 뜻일 거예요. 이 말이 이 저주의 말에 두 번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기가 둘째 논증에서는 욥을 훈계하고 더 할 마음이 원래는 없었는데 처음 한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욥의 경고에 마음을 돌이켰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소발은 셋째 논증에서는 침묵하죠, 그렇죠? 이번에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자네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경고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못 견디겠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욥을 더는 훈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훈계하게 된 그 이유가 소발의 중심이 초급함입니다. 욥도 비슷한 말 했죠.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고 번역은 거의 똑같습니다만 원문상 사용된 낱말은 밑에 얼른 보시면 전혀 다르죠, 그죠? 똑같은 낱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에 이 초급하다, 이 중심이 초급하다 할 때 이 초급하다는 낱말이 욥의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1장 5절에 보면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욥이 같은 낱말을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요. 소발이 어쩔 수 없이 욥을 훈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만은 욥에게는 소발이 까닭없이 정죄를 이어갈 뿐인 겁니다. 맹수가 약한 짐승을 노리고 끝까지 쫓는 모습 혹은 사냥감을 죽이고서 그 살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소발이 이렇게 마음이 초급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기 소발은 앞선 욥의 대답을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라고 명합니다. 욥이 사곡한 자니 자기네에게 책망받아야 할 그런 처지인데 아니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심판을 경고하며 책망했다는 거죠. 게다가 욥의 책망은 부끄럽게 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이 낱말이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미가서를 보면 거짓 선자들의 뻔뻔함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참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거짓 선자들을 향해서 미가 선자는 수치가 우리를 덮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예언하지 말라,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할 때 나오는 말이 이 수치라는 말입니다. 새 친구가 욥도로 일의 뿌리라며 근거 없이 실은 분노로 정죄한 그걸 욥이 책망한 것은 친구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족장이면서 욥은 선지자고 목사란 말이죠. 위대한 종인데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 경외를 저버리더라도 언약의 인애를 나타내려 한 겁니다. 이런 고결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발은 욥이 자기를 부끄럽게 한다 받아칩니다. 실로 미련합니다. 새 친구가 이렇게 미련한 데 떨어진 것은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기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지한 거거든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상이라도 받더라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한다는 표현이 더 감지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소발은 자기가 이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훈계를 이런 이 권위 있는 훈계를 욥이 안 받으면 안 되게끔 하려 하는 겁니다. 선자가 계시를 받는 방식 중에 이상을 보는 방식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선자가 이상을 보는 것 자체가 계시를 계시되게 하거나 더 계시되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이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본 이상이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이상을 봤다고 해서 그 이상이 뭐 특별히 더 이상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이상을 보이시는 주된 이유는 선자가 그 방식으로라야 계시를 잘 받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래에 있을 일에 관해서 장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경우 이렇게 종종 이상을 통해서 알리시곤 하는 겁니다. 소발이 지금 계시를 받은 것 같지 않은 데다가 마치 자랑하듯이 이상이라는 수납 방식을 끌어오는 데서 그는 결국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소발이 지금 미련한 상태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가 쏟아내는 저주의 말에도 이런 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요. 욥이 세 친구의 분노를 지적한 것처럼 소발은 분노에 휩싸여서 악인이 받는 심판에 관하여 쏟아내는 듯합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줄거리를 보겠는데 셋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악인의 사랑과 즐거움은 잠시뿐이다 하는 거고, 10절부터 19절은 악인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줄 뿐이다. 그래서 19절이 이는 심판받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 악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될 뿐이다. 역시 29절은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29절은 세 번째 부분의 이유이기도 하고 전체 이 저주의 말 부분에 맺은 말을 갖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소발이 분노로 쏟아낸 말이라 분노로 쏟아냈으니까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줄거리로 제시하는 걸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처음과 끝에 10절과 18절에 똑같이 도로 준다, 아까 시업이라고 하는 말의 사역형이 나옵니다.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내놓게 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운데 놓고 앞뒤로 악인이 당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서는 악인의 자랑은 잠시뿐이다. 그리고 셋째 부분에서는 악인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셋으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이 줄거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주석을 볼 때에 이게 김 목사가 제시한 것부터 낫다고 생각하면 그런 줄거리 하나를 가지고서 읽는 것이 참 좋아요. 워낙에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이미 아셨겠지만 정말 표현이나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깊이도 상고할 수 있지만 우선은 믿을 만한 줄거리를 넣고 자꾸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부분 보죠. 셋으로 나눠볼게요. 4, 5절, 6, 7절, 8절, 9절 이렇게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4, 5절 읽지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이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소발의 물음에는 부정어가 없어요. 못한다고 번역한 말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not 같은 거죠, 그죠?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혹은 못하다, 아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네가 이걸 아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무지를 비꼬으면서 책망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아니 이 말이거든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발이 내세우는 지식은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옴으로부터 늘 있던 일에 관한 지식입니다. 소발이 마치 이상을 보고서 훈계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자기가 이제 쏟아낼 말이 역사에서 입증된 것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를 친히 지어가시니 악인이 마침내는 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지어가시니까 그와 아울러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난받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친히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 과정과 무대가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덕분에 역사가 의미를 갖고 중요해지는 거죠. 역사 의미가 뭔가, 교훈이 뭔가, 혹시 관심 있으면 도서관 같은데 역사 철학이라는 책을 꺼내가지고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대 이후가 특히 그런데 근대 이후 역사가 와 철학자, 역사 철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마치 역사를 신처럼 높이곤 합니다. 이건 헤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헤겔 철학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소발이 이런 사상을 지금 표명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자기가 연배인 것을 들어서 자기 말에 무게를 더하려 한 것과 통할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더 지혜로운 건 아닌데 나이, 세월, 역사를 자기가 낳았다는 근거로 들기가 참 쉬워요. 결국 이런 태도는 육신에 속하는 거죠, 그죠?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따라서 말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면 반드시 말씀을 말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다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육신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끌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유리하면 나이를 가지고 그 엘리바스처럼 혹은 훈계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될 것 같으면 이상을 봤다, 특별한 이상을 봤다, 특별한 해석을 내가 이어받았다, 내 특별한 깨달음을 가졌다. 첫 번째 논쟁의 이 세 친구들의 훈계의 근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계시, 빌닷은 해석, 그리고 소발은 깨달음 아니에요, 그죠? 참 이렇게 되기 쉬워요. 소발은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 잠시라 훈계합니다. 이기는 자랑이라 속여 있는 말이 욥의 생일 저주하는 대목에 한 번 더 나오고 거기 즐거운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점점 잦아지더니 심해지던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즐거움에 휩싸이죠. 그처럼 악인이 애쓰던 것을 드디어 얻고는 큰 성취감에 휩싸입니다마는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타인과 같은 고통이나 재앙이 없다며 탄식합니다. 물론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악인의 성취와 기쁨은 분명 잠시인 건 맞아요. 베드로도 믿음의 길에서 신자가 받는 근심, 고난을 그런 뜻으로 잠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번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잠시 받는 동안 잠시 괴로울 뿐이라고 읽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소발의 잠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은 그 일평생 날마다 고통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결국 같은 뜻이죠. 잠시라는 말. 소발은 악인을 사곡한 자라 부르는데 이건 빌닷이 욥을 암시하며 처음 쓴 낱말입니다. 사곡한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여호와 경외를 저버린 자입니다. 그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이 낱말 역시 하나님이 욥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데 쓰이는데 거기 분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즐거움은 찰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욥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죠, 그죠? 의인이 악인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욥을 책망할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막 끌어와가지고 네가 잘못이야 하려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가져오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가죠.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의 높기가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은 그가 땅에서 가장 높아져서 존귀하다는 뜻일 겁니다. 높기라고 하는 말, 시라는 말인데 이게 방백이나 족장을 뜻하는 낱말이 나와요. 나시라는 말, 이 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족성이 아브라함을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 나시라고 불렀는데 욥도 아브라함 같은 인물, 나시입니다. 소발은 욥이 자기 같은 부족장인 사실을 들어서 그가 부족장 중에서도 필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그 사실, 이미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제 비틀면서 조롱하는 거죠. 자네가 전에는 부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고 가장 존귀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달라. 이 말이죠. 욥이 나아가 땅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었을지라도 악인이 망할 거라 하는 거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는 표현도 그 높기가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과 더불어 악인이 마치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지나친 과장법이죠. 그럴지라도 악인은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겁니다. 이 똥이라고 새긴 낱말이 두 군데 나와요. 여기하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이 이상 중에 인분으로 떡을 굽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인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료니까 떡을 굽는 유용함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린 똥이 불에 타서 제되어 사라지는 이미지를 쓴 거겠죠.
이 이미지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는 표현과 잘 어울립니다. 아기는 잠시 연료가 불길을 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잠시 뭔가를 이루어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니 없어질 것입니다. 주제가 같으지요. 그 다음으로 가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쳤어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같은 주제가 이 부분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꿈 환상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꿈같이 지나간다 새겼는데 날아간다 하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 엘리바스의 첫째 훈계에 불티가 위로 나름 같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프라는 말이고 새라는 말이기도 하고 명사는 새고요. 동사는 날다라는 말입니다. 불티가 가벼워서 위로 뜨다가 바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라져 보죠. 티니까 그죠? 꿈이 현실보다 더 생생해 보여도 잠에서 깨면 그 인상은 얼마가 뇌리에 남을지라도 꿈에서 본 것은 현실이 아니니 없는 겁니다. 그처럼 악인이 그 얻은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법이죠. 그죠? 이어 밤에 환상처럼 쫓겨간다고 덧붙입니다. 환상은 꿈과 함께 선자가 계시를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번역한 히짜요는 제가 구약성경 나온 데를 다 찾아봤지만은 항상 계시로서 이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발은 이 이상을 들어 쫓겨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빌닷이 같은 동사를 써서 악인이 세상에서 쫓겨날 거라고 저주했죠. 쫓겨가는 모습은 꿈처럼 지나가는 것과 이미지에서 비슷합니다만 다만 이 이미지를 소발이 이상해, 계시받는 방식인 이상해. 그러니까 앞에서 꿈도 계시받는 방식으로서 꾸밀 수 있는데 거기 적용하는 걸 보면 그가 함부로 이상을 끌어와서 자기 훈계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던 태도가 엿보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 계시를 소홀히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거든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소발이 분노에 사로잡혀 욥을 정죄하려다가 이런 두려운데 떨어진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육신적인 태도에 휩싸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분출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떤 때는 분노로 혹은 열등감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가 가득하니까 말씀이 작용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신자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거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이 분노로 표출되는 육신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소발은 9절에서도 악인이 영영 사라질 것을 강조합니다. 악인을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처소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게 빌닷의 저주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악인이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경고했는데 소발도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빼버리십시오. 이거는 적절하지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둘째 부분입니다. 크게 셋으로 나누고 결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절 11절 악인은 얻은 재물을 도로 줄 것이다. 12절부터 16절 악인은 달콤한 악에 독살될 거다. 10절 18절 악인은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로 얻은 것을 도로 줄 것이다. 12절부터 16절을 사실은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하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혹시 필요하면 또 이렇게 더 자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2절부터 16절 한가운데 10절 11절 10절 18절과 비슷한 내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20절은 저주받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악인이 애써 얻은 것을 제 손으로 도로 준다는 내용이 앞뒤로 나오고요. 가운데 악인이 악을 달콤하게 여기지만 그 악의 독에 죽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저주받는 이유가 20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게
11절까지 하고 마칠 것 같은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량같이 강정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소발은 악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 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얼른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만, 은혜를 구한다고 새긴 낱말은 노여움을 풀거나 잘못을 배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악인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20절에서 감대가 돼요.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악인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그리고 배상해야 한다 하는 뜻 같습니다.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준다는 표현도 악인이 빼앗은 재물을 돌려줘야 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했지만 힘이 넘치던 그의 기세가 흙에 누울 겁니다. 악인의 기세가 악인과 함께 흙에 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눕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악인이 힘을 다 잃어 마침내 티끌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악인만 티끌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요. 악인이 힘이 넘쳐서 악한 뜻을 마음대로 이루고 사는 그 기세가 갑자기 완전히 기울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발이 욥을 훈계하며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욥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를 이미 잃었습니다. 악인의 자녀가 뭘 은혜를 구한다. 이거 아무 욥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빼앗은 재물이 없으니 돌려줄 일도 없지만 더욱이 욥은 거의 모든 재물을 억울하게 잃은 사람입니다. 지금 소발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리고 욥을 훈계하는데 욥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게다가 심한 악창에 이미 죽은 사람 같고 그 뭐 기골 기세, 아이고 이거 뭐 해당 안 돼요. 거기 더하여 친구들의 정죄에 모든 부정민에게 이미 죽은 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대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가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저주를 쏟아냅니다마는 그런 훈계와 정죄가 가장 부적절한 욥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회복이 됩니다마는 그들이 얼마나 주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겠어요. 죽는 날까지 아마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하겠죠. 심각한 미련에 갇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욥이 얼마나 서글프고 괴로울지 짐작하고 남음 있잖아요. 친구들이니까 서름 안 될 텐데.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처지에 처하는지 여전히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종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심지어 받은 계시나 터득한 깨달음으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가 욥의 그 처지에, 그의 영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고백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근족과 비할 수 없이 철저히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거룩한 빛이 드러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죄인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는데, 이 거룩한 구원이 여호와께서 역사의 시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마 약속하신 말씀에서 신비하게 비칩니다. 이 신비한 빛이 욥의 괴로운 마음에 틀림없이 비쳤을 것입니다만은 선지자 중 선지자인 세례요한도 심지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도 혹은 전에 듣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면이 있을 정도니 욥이 선지자라도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일에 관해서는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일에 관하여 그분이 전혀 몰랐다고, 욥이 전혀 몰랐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다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죄인일 때 자기 아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반대일 때, 그런 것처럼 욥이 자기가 재앙과 정죄와 무시를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종을 친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그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그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을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는 그 사역과 어떤 관련과 연결과 작용이 있는지 누가 다 헤아리며 더욱이 욥 자신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오죽 그러하겠습니까? 이건 참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주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자꾸 욥 개인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면 욥의 이 고난이 개인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서 회복됐다는 정도가 아닐 거라고요. 당장 욥이 이렇게 되니까 부족민 전체가 욥을 외인 취급을 하잖아요. 3명의 친구는 부족당들입니다. 나라의 왕들이라고요. 근방의 왕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두시면서 참소하는 마귀가 그 시대에 벌였을 악한 일들을 틀림없이 제어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이 불과한데 뭐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비추는 까닭에 그 빛에 인생이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함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에 맡기고 다만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게 함입니다. 이만큼 하죠. 욥이 빌닷에 대답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발이 분노에 차서 욥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에 모욕을 느끼고는 다시금 욥을 훈계하고 정죄합니다. 첫째 논쟁에서 훈계하고는 침묵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런 자기를 욥이 가만히 있게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소발은 자기가 이상을 본 것처럼 꾸미며 자기 말의 권위를 스스로 더하려 합니다. 이런 소발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보입니다. 이런 교만한 일이 육신적 태도에서는 얼마나든지 일어납니다. 육신의 욕심이 소발이 욥에게 심판의 말을 쏟아내는 데서도 잘 드러나지요. 쏟아내는 말들이 욥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태도는 이렇게 결국 미련할 뿐입니다. 이런 처지에 넘어진 욥은 더욱 고난을 맛볼 겁니다. 맛보았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도 자기 처지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처지가 하나님 다스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실은 욥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신비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더욱이 욥이 하나님을 구속자라 부르며 바라던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거기에 욥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처지를 써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도로 그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하심입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도 은혜입니다마는 이 안에서 알지 못해서 근심하진 않지만 실은 이미 근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을 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닥친 일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하는 이것조차 아무 의미 없게 만들 만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를 겸손히 의지하는 이 연한 우리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권고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보잘것없어요.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당하는 일에서 어려운 거기에 우리가 갇히기 쉬운 게 사실인데 때때로는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리며 아버지 이름을 다만 부르는 심정과 태도가 이 시대, 이 현실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세월이 갈수록 더 구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비를 구하십시다. 이는 결국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하고 딱 맞닿아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욥에게 훈계하는 소발의 정죄에 관하여 일부를 살핍니다.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말을 듣고서 욥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소발은 즉시 분노에 휩싸여서 욥을 더욱 정죄합니다.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새 친구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정죄할 뿐 아니라 맹수는 사냥감을 죽인 후 그 살을 먹고 만족하고 중단하지만은 친구들은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른다 말한 것처럼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마치 사냥을 당한 신세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정죄에 부정민들이 아내까지도 자기를 외인과 타국 사람 취급하는 데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으니 친구들이 이제 욥을 그냥 내버려 둘지라도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이미 다 얻은 거나 신비 없는데도 욥을 더욱 정죄한 것입니다. 소발이 이번에도 욥대로 자기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결국 사람의 꾀와 힘을 동원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자에게 계시를 전달하실 때 쓰시는 방도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훈계가 그만큼 권위 있는 것처럼 말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자기가 특별한 방식으로 이상을 보았다 말하면서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결국 욥을 훈계하였는데 정죄하였는데 소발이 엘리바스처럼 그런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는지 단정할 길은 없어도 그가 이번에 훈계할 때는 그렇게 계시받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꾀를 동원하고서 계시의 권위를 끌어와서 힘으로써 사람의 힘으로 욥을 제어하려는 육신적 태도를 취한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했는지 이런 데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자에게도 예외 없이 있는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누추하며 두려운 것인지를 봅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뵙는 데서만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결국 자기의 종교적 야심을 이루려고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뭐든지 끌어오고야만은 그런 악한 데에 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약속을 늘 깨닫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무엇이든 겸손히 간구할 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그때라도 심지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든 처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서 그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게 하심으로 이 연약한 인생에게서도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마침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살아계시오니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교회와 신자는 약속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요 부활에 이르도록 그때까지 모든 현실과 처지와 형편에서 주를 바라는 우리를 신비하게 붙들어 주시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 이런 심정을 늘 내려주셔서 성신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아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